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명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용납해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화시켜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종이라고 했다. 나를 이 말씀처럼 붙드는 나는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어떤 개인 적용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꼭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묵상을 해야지 자기 소명에 대한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안 그랬지만 보통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종,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종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과 같이 되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왜? 나는 종으로 왔기 때문이죠. 아들이지만 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 되겠다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셨다 그랬어요. 붙들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붙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영을 보이셨죠. 붙드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랬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합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종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옛날에 어떤 번역은 뭐라 그러냐?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 그랬어요. 종이 순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붙드셔가지고 일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붙든 그대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라갈 때 높여질 때 하나님의 손 밖에서 올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손 안에 사역하고 손 안에서 높여집니다. 또 나의 기뻐하는 자라 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말은 내가 그 안에서 영으로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높여지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이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죠.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은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뭐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기뻐하시지만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기에 기뻐합니다. 엘리야가 일을 하니까 기뻐하고 다니엘이 순복하니까 기뻐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불을 냈죠. 화를 냈죠. 누가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가라 그랬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영원부터 기뻐하고 순종하여 기뻐하고. 잠언 8장 30절에 뭐냐면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함이 되었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두 번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왜? 종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성령 부음을 받고. 그래서 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사역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본래 아들에서 기뻐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순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순복함을 받으사 우리에게 곧 뭘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주신 겁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요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었어요. 종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에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지명된 자입니다. 지명.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택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동시에 나의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뭡니까? 종삼은 이유. 종은 일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마태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걸 뺀 이야기냐? 아니죠. 자기 백성은 당연하고 어디까지? 이방에까지. 영원한 신성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정의를 베푼다. 옛날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뭐라 했습니까? 12장 18절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여기 정의입니다. 심판을 알게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선제, 먼저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끝에 가면 17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날을 정하여 이제 만국 백성에게 회개하라 명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날을 이미 정해놨다. 이건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이 피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가 정의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을 보세요.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방이 정의를 베풀게 하려 합니다. 이방이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실제로 이 말도 했기 때문에 한 일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고 이게 바로 심판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다 죽는 거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심판받을 때 믿는 자를 의롭게 하고 자기도 의롭다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에게 구원받을 길을 보여주나니 너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나니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렇지만 듣지 아니하면요. 유다 백성도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박살났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9절에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이라 칭함받았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에베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종입니다. 알려졌느니라. 이방에 알려졌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면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둘 다 복음으로 평안, 화평.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면 여기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둘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간다잖아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 뭐 머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공의에 따라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에게도 비치셨습니다. 예. 근데 이 빛은 항상 뭐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죠. 받아들인 자는 그 비단을 거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율법이 되어 자기가 죄인 것을 알게 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비춰온 진리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의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심판에 가까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심판에 가까운 건 언제냐? 경찰에 가까웠을 때. 그렇죠? 검사가 가까웠을 때, 판사가 가까웠을 때, 뭐 내가 걸어가든 그가 걸어오든 이 둘이 가까웠을 때 같아요. 표현하자면 빛이 가까이 왔지만 심판도 가까이 온 겁니다.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인간들은 판단하는 본인들도 죄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는요. 경찰과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비치지만 동시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의 이해력에 맞춰서 설명하면 작은 심판이 있고 큰 심판이 있죠. 여로보암 집에 남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게는 너무나 큰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한 집만 없어지는 겁니다. 작은 거죠. 애굽에 아들 있는 집 중에 큰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애굽 전체죠. 훨씬 더 큰 심판이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집 하나 없어진 거하고 기근이 3년 6개월 있어가지고 많은 집이 아사하고 목말라 죽고 탈수하고 죽고 물이 없기 때문에 또 더러운 물 마시다가 병들어 죽고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국가적 재앙이죠. 상대적으로 큽니다. 커요. 훨씬 크죠. 신명기도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서 나라가 없어져 세상에 흩어져 종이 되기까지 큰 벌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표현하자면 계단 하나 올라가듯이 기다려줍니다. 스무스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딱강 올라오고 또 참아다 아니면 딱강 올라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뭐냐면 그동안에 누적된 죄였지만 그 누적된 죄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말하면 그보다 더 높은 죄 단계로 도약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죄로 도약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높아진 죄에 맞춰서 더 큰 재앙을 내립니다. 버리기도 하며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감이라도 느끼고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유다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결정적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의인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세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3년 반의 기근이 바로 나왔습니다. 남유다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고 이제 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의인들의 피를 낭자히 흘렸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음녀를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피가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흩어져 20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바벨론 포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죠.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리소서. 고상한 척 아닌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입에 말한 그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역사를 이루시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값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는 죄는 성경에서 항상 어마무시한 형벌을 끌어당깁니다. 이방이 정의를 베풀리라. 왜 마태가 이 말씀을 똑같이 말했어요? 이방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복음이 이방에 증거됐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흑암주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물론 없으시겠지만, 의인의 피를 흘리면 됩니다. 즉각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한참 잘나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놈이 스스로 망할 짓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맞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면서 끝내 백마와 그 탄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잡아 죽인다 했습니다. 결정적 사건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사람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 이걸 무시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영으로만 했습니다. 구원은 십자의 피가 아니라, 이 몸에서 흐른 피가 아니라 영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요즘에도 깨닫겠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신이 있고 내가 신은 걸 깨닫는 그 정도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그게 반복되죠. 정말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있잖아요. 영은 벌써 왔다 그랬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요? 육체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십자가, 죽음, 부활 싹 부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더 사랑하고 더 지키고 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더 자기를 나타내시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고 구원했지만 더 사랑합니다. 영원부터 기뻐하는 아들이 순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까지 했을 때 아버지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보내주셨으니 절대로 다른 이름을 붙들지 말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때와 섭리를 따라 부르시며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받는 자, 세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오직 진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오니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